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자랑하기를, 우리는 너희 기독교인이 가지지 못한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면은 마호메트 분묘가 있는데 얼마나 멋있고 웅장한지 거기에 마호메트가 묻혀 있다. 그러나 너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봤자 예수의 묘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슬람 기도가 마호메트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야. 기독교와 이슬람교도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야. 마호메트는 죽어서 묻히고 그리고 썼고, 오늘날 너희들이 무덤을 만들어 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훌륭한 성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교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슨 뜻인가? 사전적 용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resurrection,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초대교회들이 만들어냈을까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야,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해서 부활했다, 승천했다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퍼뜨리자. 이렇게 의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냈다면, 만약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본심으로 돌아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선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구다, 이렇게 폭탄선을 하면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보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 역사적 사건을 입증하여 죽었는데, 그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고 오늘도 그것이 허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랑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파스칼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이고, 그리고 역사적 증인이 있습니다.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을 하여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부활은 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본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취함을 받은 여자인 것입니다. 갈릴리 서쪽 막달라라는 동네에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불행하게도 7 귀신이 들린 여자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7 귀신이 들렸다. 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귀신에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에 잡혀서 무병에 걸린 것입니다. 무병에 걸려서 이제는 푸닥거리를 하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타나 보니 무당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고, 또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습니다. 그들의 귀신이 씌어서 무병에 걸렸을 때 교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더라면 아마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에 쓰여서 무병이 걸렸을 때 그들은 무당을 만나게 되고, 그 신혼 말하는 무당이 결국에는 그에게 신내림을 받게 하는 참 불쌍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신에 쓰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다면 참으로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7 귀신이 들려서 이제 무병에 걸려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 귀신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도 함께 하였고, 곧 악귀를 쫓아낸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제 7 귀신이 들어서 귀신의 노예가 될 찰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를 보자 덜덜 떨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귀신이 떠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평안이 오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삼박대로나 되는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 소유 그가 이 정도는 괜찮다는 그 주님께 소유를 드리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다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요한 외에 제자들은 어디 가버렸나요?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켜보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잘 될 때 사람들은 내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망하고 가난하게 되면 내게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같이 지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관습에 시체가 썩기 전에는 영혼이 아직 그 시체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정도는 그 시신을 잘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에 향품도 바르고 시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그 안식일이 임박하여 급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신을 돌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인류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남다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다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모습까지 보게 만든 거예요. 7 귀신이
들려서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남다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게 만들고 무덤에까지 가게 만들고 향품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르려고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보는 은혜, 축복을 그녀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첫 번째는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에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무덤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임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간습대로 3일 동안 시신을 잘 돌보고 향유를 바르고 배로 수족을 하고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도 이미 나흘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라면 영혼이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소생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가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여인은 깜짝 놀랐지만 다시 일성적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언젠가 심판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놀래서 예, 내가 믿습니다. 뭐 깜짝 놀랐겠죠.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예,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그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무덤이 돌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있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질이 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무서워 말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바위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무덤들에 막고 있는 돌들이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땅이 진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죽어서 묻혔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여인은 인간적인 죽음 앞에 그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예수께서 왜 우느냐? 지금 울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방들이 많아요. 무궁화실, 백합실, 진달래실, 1호실 뭐 많아요. 그런데 어느 방에 가면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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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에 가면은 찬송 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이 잘 나오는지 몰라. 막 찬양은 장례식장이, 이거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예요.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슬픈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방 하나 사이에 이렇게 다른가 말이요. 이쪽 방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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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쪽 방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이렇게 다른가 말이요. 어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슬픈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슬픔에 차고 절망에 차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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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야. 주를 보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주를 보고 찬송했다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마치 백화점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요, 좋은 옷을 고릅니다. 최고의 옷을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조그만 방에 들어갑니다. 조그만 방을 뭐라 그래요? 뭐 피팅룸? 뭐 조그만 방에 들어가요. 조그만 방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 산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팅룸을 쫙 새 옷을 입고 나와. 여보, 어때? 너무 멋있어. 되게 멋있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셔? 오늘 부인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좋은 옷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 사! 그러면요, 알겠어. 그리고 헌옷은 쑤셔 집어넣고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모습이 큰 것입니다. 새 옷을 사서 방에 들어가는 것이, 방이라는 것은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서 새 옷을 갈아입는 거야. 새 육신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육신을 갈아입고 나오는 것이야. 그래 나와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러니 안 기뻐요. 새 옷을 입고 안 기뻐할 사람이 있으면 그분 놔줘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20장 18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사람인 것입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하나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을까요?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먼저 보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사랑을 그리는 영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빈 무덤을 동시에 봤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먼저 보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갈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세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는데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빈 무덤을 남겼는데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이 이 빈 무덤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놀랬을겠죠. 몸이 얼었겠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이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야. 달려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요한이겠죠. 요한이 뭐야? 하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야.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는 마리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시니까 역시나 마리아야, 빈 무덤을 보고 가서 막 증거하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또 막 달려가는 거야. 역시 막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언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보아도 달려가지도 않고 증언도 안 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본 사건을 혼자만 묻어두지 않냐고, 혼자만 비밀처럼 알고 있지 않냐고 그 사건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가 있다. 그만이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서 보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요.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많이 주셔요.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사업을 잘하다가 그만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이제 부도 직전에 온 것입니다. 너무 절망에 처해서 이제 강에 빠져 죽을까 하고 강가를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꽃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꽃을 좀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남루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고 그런 할머니가 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람이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참 평화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찌 그렇게 걱정도 없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걱정 없이 보이지? 젊은이가 내 나이 돼봐. 내 평생에 모아놓은 걱정을 모은다면 트럭 100대도 모자랄 거야.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어찌 이렇게 얼굴이 곱고 평안해 보이세요? 아무 걱정도 없이 보이세요? 비결이 무엇이에요? 예,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걱정이 생기고 힘들 때 딱 눈 감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왜 사흘을 기다려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사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다린 후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루 이틀 사흘만 다 참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부활이 옵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하루를 못 참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사흘을 기다려서 마음의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밖에 나가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무덤과 같이 지금 어두움의 영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살의 영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절망과 우울의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살아있어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무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 무덤에 돌을 옮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듯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죽음에서 나오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덤에 돌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돌을 옮겨 놓아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의 꽃을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